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이 사순절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더욱 가깝게 다가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이 말을 듣고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했다고 본문 맨 앞이 말씀을 합니다. 조금 궁금한 거는 그 함께 밥 먹는 그거는 예수님과 함께 밥 먹는 예수님도 섞여서 밥 먹는 그 자리에 몇 명이 같이 있었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많이 궁금하지는 않고 조금 궁금해요. 왜냐하면 거기 한 사람 얼마의 사람이 있었는지 몰라도 한 사람이 얘기를 했답니다.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을 들었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나는 찾을 수 있어 해서 마음을 먹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이 말을 들었을까? 이 말을 들었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무슨 말을 들었는데 거기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한 사람에게 뭐가 왔어요? 야, 여호와의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 말을 한 게 혼자서 야, 이렇게 복될 수가 있을까 혼자 말했는지 주님께 복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도 들을 만큼 말한 거죠. 무슨 말이 갔는지 몰라요. 아주 이 부분이 저에겐 참 감동이고 너무나 큰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생각하는 그 말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기록된 말씀, 제가 말씀하는 이것을 선포하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역사, 기독교의 세계, 우리 신앙인들의 모든 것을 만들어낸 건 말씀입니다. 받으셔도 돼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누가 이 세계를 만들었겠어요? 이 기독교의 문화, 이 세계를 만들었겠어요? 말씀이 한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동안, 듣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은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때 누구에게 어떤 말씀이 갈지는 알 수 없어요. 제가 아까 조금 궁금하다고 그랬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해도 그날 누구에게 말씀을 간지 알 수 없어요. 그게 말씀 전하는 자들의 기대, 그리고 일어났을 때 놀라움이라고 하는 게 여기 들어 있습니다. 오늘 몇 명이 들어앉았는지 몰라도,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몰라도 여기서 야,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게 정말 복되구나 이랬어요. 좀 멀죠, 우리한테 그림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좀 궁금합니다. 그림이 잘 안 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는 자가 복이 있구나, 이렇게 말했다고 보시면 돼요. 좀 다가와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도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복이 있구나, 이렇게 말했다고 해도 돼요. 이런 감동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대할 때 다가오는 삶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발생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이 복을 주시다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권사님 반갑습니다. 옛날 생각하고 이랬어요. 꿈 같아요. 내가 뭐길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니, 이러는 거. 우리들 여기 성도님들 웬만한 분들은 지난날 이런 체험이 있어요. 비슷하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다니. 내가 뭐길래 사람들 중에서도 눈여김 당하지 않는 나를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분초마다 시험하시며 나를 깨우쳐 주실까? 이런 감격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이건 아주 리얼한 자리죠. 그러니까 터져 나온 거죠. 이 터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10절에서 이 한 절을 빼고는 몽땅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봐도 됩니다.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였는데 우리 주님은 만날 비유를 생각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쉽게 나올까 궁금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무 총천연색으로 선명하면 그냥 보이는 게 다 그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게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는 그냥 요만한 이 바라보는 안경으로 온 세계를 담는 게 전문가입니다. 이해돼요? 무슨 소리인지 압니까? 수많은 바라보는 지점이 있어도 더 전체를 다 바라보는 이 자리를 잘 잡는 게 전문가예요. 딴 얘기. 그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을 오라고 딱 해놓고는 종들을 보내서 오세요, 준비 다 됐습니다 라고 했더니 사람들마다 일치했대요. 예외 없대요. 일치해서 핑계를 댔답니다. 양해를 구했대요. 사양하면서 나는 밭을 샀어요. 나가봐야 됩니다. 소 5겨리를 샀습니다. 시험도 해봐야 돼요. 나 장가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이랬대요. 여기 오늘 말씀의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선택. 선택할 때 갈 수 없는데 이 잔치라고 하는 건 좋은 겁니다. 좋은 거. 잔치에 혼인잔치에 청첩장을 받을 때 좋은 거라는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로 압니다. 예, 저도 혼주가 돼봤거든요. 청첩장 받을 때하고 보낼 때가 다르더라고요.
야, 청첩장을 보내는 건 선택이구나. 뽑힌 거구나.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이태호 집사님, 잘 새기세요. 얼마 있다가 이제 청첩장을 보낼 때 아주 큰 복을 베푸는 마음으로 내가 당신을 선택한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이 주인이 잔치에 부른 사람들은 누굴까 하니까요. 친한 사람. 잔치에 걸맞는 사람. 잔치를 망가뜨리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 있는 사람을 불렀다고 보면 됩니다. 저 사람 부르면 잔치 망칠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아니고 여긴 걸맞아 라고 해서 심사숙고해서 불렀더니 일치해서 하나같이 못 간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그림은 한 단어로 선택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할 때 이쪽을 선택했다는 거죠. 네. 그걸 종이 와서 얘기를 했더니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선 얘기하기를 빨리 시내 거리 골목 갔으니까 시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많이 다니는 곳에 가서 사람들 데려와. 거기에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소경, 저는 자, 뭐 비슷한데요. 이걸 요새 말로 하니까 불우이웃, 또 요새 말로 하니까 사회적 약자, 소수자, 소수자가 다수자들을 이길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냥 그림으로 하면 잔치에는 걸맞지 않는 것과 같은 사람들, 사회에서 눈여김 받지 못하는 사람 데려와. 그 데려왔나 봐요. 사람 많이 다는 데 갔으니까 무리지어서 데려왔겠죠. 데려오는 과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소수자들, 불우이웃들도 할 일이 있어요. 자기 일. 근데 어떻게 끌고 왔는지 끌고 왔어요. 그러고도 부족한데요. 그러면 저 길, 산 울타리가, 그러니까 사람도 잘 안 다니는 그런 곳까지 가서 다 데리고 와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강권에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 강권이라는 얘기는 의사와 상관없이 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기의 무슨 계획이 있을지 몰라도 필요 없어. 그냥 끌고 와.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잔치 자리에 간 거죠. 싫어하며 잔치 자리에 간 거죠. 싫어하며 좋은 자리 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에. 가보니 노다지네 이렇게 되는 건 많이 있어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인이 전에 한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 맛보지 못해 라고 했다고 오늘 본문 맨 밑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전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누군가 하면은 전에 청함을 받은 자는 어떤 자들인가 하면 원해서 거기를 가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잔치 자리는 원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려요. 어떤 걸 원할 거야 할 때 거기를 선택을 안 했다는 이야기는 원해서 간다라고 하면 일치돼서 안 가는 곳, 그것이 잔치였다는 거죠.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전에 선택했다라는 청했다라는 얘기, 그래서 그 잔치의 맛을 못 본 자들은 누군가 하면 선택을 하면 잔치 자리에 누구도 안 간대요. 잔치는 누가 가느냐?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잔치 자리 간 사람들이 누구래요? 강권에서 데려온 자들, 싫은데도 끌고 간 자들, 그들이 잔치에 간답니다. 할 수 없이 간대요. 끌려간대요. 자기가 벌어들인 게 아니래요.
오늘 제가 9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한 절을 듣고 한 절에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주님께서 이 9절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냐? 누가 가요? 원해서 가요? 사도 바울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른 박질에서 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만 가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가 다른 박질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강권돼서 간대요. 아, 불의웃들이 가나? 사후수자들이 가나?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할 때 일어난 일을 보면 그 외적인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전체 흐름은 자기들이 원하는 자들은 가지 못하고 원하는 것도 모르고 그 세계도 모르는 자들이 간대요. 이걸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공짜로 간 거죠. 공짜로 갔다라는 얘기를 다른 좀 멋있게 얘기를 하면 은혜로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갑니다. 우리 아시죠? 돈 주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났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원한다고도 안 된답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늘 말씀은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내내 하고 사셨어요. 하신 얘기가 뭔가 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해도 못 가고 다른 박질에도 못 가고 은혜로 가라고 하는 그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벌어들일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 얘기하면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요. 저도 이 믿음 얘기하면 아주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설교한 거에 90% 가까이가 믿음에 대한 정의였어요. 오늘 말씀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 전제를 우리 확실하게 가져보시기 바라요. 우리를 믿는 자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냥 믿는 자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많은 내용이 들어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하면 이렇게 말해도 좋아요. 믿는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자.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 그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 도덕과 인격 수양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 내리고 우리도 그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냉정하게 펼치면요. 모든 인생이 믿음으로 살아요. 동의해요? 동의 안 돼요? 제가 해봤어요. 로또 사는 사람 믿음이에요. 이거 될 것 같아. 이번에 누가 또 사기를 쳤는데 조 단위로 쳤단 말이야. 조. 저는 네네 권사님 그 텔레비 안 나와요? 안 나오는구나. 안 봤어요. 뭐 조희팔인가 거기뿐 아니에요. 조 단위로. 저희는 그런 거 보면 첫 번 느껴지는 게 뭔가 아니 왜 돈들이 저렇게 많을까? 갖다 준 거 아니에요? 자기 돈을. 돈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 현찰이 많아요. 우리 뭐 갖다 줄래도 안 되니까. 은혜는 별 은혜가 다 있습니다. 거지가 아들하고 양지 바른 곳에 앉았다가 불자동차 지나가는 걸 보고 아버지가 너는 애비 잘 만나가서 집에 불날 걱정 없어. 그랬대요. 그것도 맞는 거죠. 제일 편한 것을 헌 옷 입고 양지에 앉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까지 잡으면 더 편한 거죠. 처녀가 젊은 그 청춘에 밀어붙이는 힘으로 남편감을 선택하는 거 이거 엄청난 믿음입니다. 인생은 투기인데 투기 중에 투기는 여성이 딱 몸 하나 가지고 남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거 이상 큰 투기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다 꼬부라져 가지고 고간 열쇠 잡는
예, 아주 크게 가면은요, 무신론도 믿음입니다. 하나님 없는 거를 보고 확인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없다고 믿어요. 다 믿음 위에 살아요. 그런데 요만한 일들만 터졌다고 하면 지금까지 믿음을 전제하고 믿음을 앞세우고 갔던 것은 전혀 없어지고 그냥 머리를 처음부터 모든 것을 내가 확인하고 검증하고 간 것 같이 하면서 그냥 온통 가능성을 내 머리와 내 지식으로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 믿는 자는 차이가 뭔가 하면 믿음을 앞세운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이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랬어요. 저를 보고 야, 할머니는 주무시다가도 죄야 그러는데 나는 잘 안 되더라 그러셨어요. 저는 그거 조금 알게 됐어요. 살다가. 일이 터지면 있는 힘을 다해서 이 길인가 저 길인가 모색을 다 하다가 꽉 막혔을 때 기도해야 되구나 이러면 그냥 마음이 크게 편해졌던 그 기억, 그 시절에는 자다가도 주님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귀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정말 믿음 위에 세우고 사는지 내 삶을 대입해서 물어보시며 어떤 대답이 나오든 오케이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 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힘을 가능성 있는 것, 내 지식으로 볼 때 가능성 있는 것, 눈으로 볼 때 그래도 거기 길같이 보이는 여기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이 복되도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복되도다. 하나님께 맡긴 삶이 복되도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나를 책임지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되도다 한 그것처럼 일들이 터졌을 때 가능성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세상에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다 믿지 않고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새 힘 얻고 허리 동이고 출발 다시 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되라고 성경은 지금까지 이렇게 이모저모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향 잘 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처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장님도 생각하고 심정남 성도님도 생각하고 이랬어요. 이 단어는 될까? 이 말은 해도 통할까? 이런 생각을 이 단어 사용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이는 그 모습은 아주 짧은 곳에 나와요. 자식이 없어서 포옹이 졌던 그를 하나님께서 밤에 데리고 와서 저 별 보이냐? 밤중에 이 별을 실 수 있으면 네 자손 셀 수 있을 거야. 한 명도 없는 사람을 불러다가 근데 그걸 들으면 하나하나 주시죠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브라함이 그걸 쏙 믿었대요. 이게 믿음이에요. 저렇게나 많이요 이렇게 쏙 받았대요. 이게 믿음이래요. 어떻게 힘이 생깁니까? 오히려 절망이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봤자예요. 머리 돌려봤자 또 역시나 허황된 믿음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세우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희 장모님 얘기를 전에 했나요? 저희 장모님 죽전 양 권사님 죽전 거기 교회가 없다가 교회가 생긴 거죠. 처녀 때 어떻게 그렇게 됐나 몰라요. 그냥 교회가 생겨서 엄마한테 맏딸로서 힘들게 일하면서도 그거 끝나면 교회 가도 돼. 그 소리에 막 열심히 하고 교회를 갔대요. 근데 자기는 그때 처음 가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하는데 그때 딱 하나님이 내 아버지하고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대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
달림으로도 안 되고 원함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는 엉겁결에 받은 그 믿음 가진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 위에 집 세우고 믿음 위에 소망 세우고 믿음을 앞세우고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어떤 곳에서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이었대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 말씀은 참 귀하게 여겼어요. 그걸로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한번 매달려 보시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나 같은 거를 자녀 삼으셨다니. 그래서 예수님이 듣는 건지 모르게 그냥 터져 나오는 하나님 정말 이 복을 주시다니요.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일어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이 약속합니다. 주 안에서 이 세상은 모르는 이 희열 가운데 살아가는 다 맡긴 자의 허허로움으로 살아가는 저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가 할 때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을 만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 90, 100도 되는 이 시절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둘러보니 참 어립니다. 젊었을 때는 어려서라고 하지만 지금은 인생으로는 어리지 않아야 하는데 참 어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알고 갈 수 있도록 엉겁결에 받은 그 믿음의 은혜의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주시옵소서. 일 터질 때 그 놀라운 믿음의 능력 버리고 엉금엉금 기어다니며 살 길 찾는 그런 길 가지 않고 뚜벅뚜벅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